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우리 15절에서 1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말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복음 누림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정말 성경의 주제가 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그 고백 선포 속에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의미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것이 이제 성경에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복음과 말씀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이제 성경을 근거해서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좀 요약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래서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피제사를 드렸다는 것. 신약에서는 이 마태복음 10장 16절 성취의 언약으로 오셨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십자고로 설명을 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과 말씀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말씀을 좀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성경의 그리스도 언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메시아 언약,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율법서는 창세기서부터 룻기까지 8권을 얘기하는데 율법서를 통해서 제사장직을 설명해 주셨다. 그래서 요절로 얘기하면 출애굽기 3장 18절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역사서는 사무엘상서부터 에스더까지 9권인데 왕직 설명. 특별히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제 그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취해서 그 사무엘 그 이새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중에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불병을 취해서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왕으로 세우는, 그래서 왕직 설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선지서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인데 우리 선지서를 또 예언서라고도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요절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선지자직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시가서가 5권이 있습니다.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이 시가서는 메시아 언약을 누린 자의 찬양과 감사,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성경으로 정리한다면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이사야 7장 14절. 거기가 더 연결해서 이제 구약의 요약책이라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로,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메시아 언약을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신약의 그리스도의 언약은 27권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바르게 좀 설명해 줬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2장 1절에서 12절에 특별히 2절에 나오죠. 왕으로 오신 그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래서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특별히 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제 그런 그 예수님이 그 이제 오신 그 내용을 설명할 때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면서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특별히 11절에 그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어요. 구주. 그래서 오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특별히 18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 아들을 독생하신 이를 나타내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리고 예언서는 우리 한 권인데 사도행전을 얘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런 증거를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되고, 서신서는 21권이 있는데 바울 서신 13권, 공돈 서신 8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증거를 이렇게 보여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예언서는 한 권,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그런 응답을,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그 영적인 얘기들도 얘기하는데, 그 계시록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신약을 정리하면 마태복음 2장 2절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2절에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2장 5절에는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 들어가기 전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구약을 정리하면 세 요절로 설명드릴 수 있다. 그렇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제사장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울 때 그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는,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그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축복인데,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됐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그 요약이라면서 설명드렸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 20절을 여러분 좀 기억해 둘 필요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래서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셨다, 그런 은혜를 좀 말씀드렸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특별히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평생 종로를 타는 우리를 거기서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그래서 구약 성경을 구약의 메시아 언약을 의미를 좀 정리하면 이렇게 세 요절로 정리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온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그때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지난주 말씀에 순종할 때 결론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될 때 말씀 성취, 히브리서 4장 12절, 기도응답, 요한복음 15장 7절, 그리고 구원 역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드렸는데,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능력. 근데 지금 말씀의 능력이 되려면 성경은 66권을 그리스도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서론과 결론, 서론에서는 구약을 정리해드리고 그 결론에서는 신약을 정리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전체의 그 흐름을 여러분 제대로 보고 말씀을 잡아야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요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온유와 두려움을.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이 구원받고 승리하는 길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 믿고 누림이 돼야.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리스도 누림을 이렇게 계속 증거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누려야 정말 삶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그러면 반대로 가면 여러분, 그리스도 누림 안 되면, 복음 누림 안 되면 삶도 잘 안 되어지고 치유도 안 되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바르게 알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 보시면 말은 사람의 인격을 대신한다. 부모의 말씀은 그분의 인격이다. 말 속에 인격, 감정, 성품, 의지가 다 들어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 하나님이 곧 말씀, 그렇게 말씀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을 알기 전에는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깨달을 것은 먼저 깨달아야 될 것. 그런데 거기에 보혜사 성령은 당신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먼저 깨달을 것이 있는데, 자, 보혜사 성령은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제가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실제로 믿도록 그런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고백을 할 때 여러분 굉장히 좀 행복하잖아요. 좀 믿어진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실제 삶의 응답을 받으려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성구를 다 쓰지 않은데 그 교재 보시면 나오죠. 보혜사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하는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고 종교생활이 되어지며 피곤해지고 전도는 굉장히 어려운 업무로 변한다. 고린도전서 3장 너희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26절에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특별히 20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걸 설명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4절인데 그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함께 같이 전도자로 나갈 사람과 장소와 모든 것을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사도행전 16장 이 8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그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마게도네 사람을 보내 갖고 이제 지시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마게도네 첫 성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빨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을 전해 보니까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14절에 나와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그러니까 그 여러분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그 마음을 열고 마음의 말씀을 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26절은 이제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근데 그 중에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8장 29절과 39절에 나오죠. 성령에 이끌려. 그래 가서 복음 전하고 나니까 또 성령이 이끌어서 이제 이 빌립을 데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는 요절이 없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그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이 성령을 소유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이 체험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절 여러분이 그 판서본에 되어 있는데 5절까지.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4절 5절이죠. 4절로 이제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만나 가지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경 지식, 그 유대인이 유대교를 신봉했고 바리새인의 칭호를 받은 사람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왔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건 알았는데 이 초대교를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 근데 뭐 예수님 직접 만나가지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게 됐고, 그래서 완전 인생 터닝 포인트, 완전 그리스도 잡고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특별히 거기 24절 그랬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는 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래서 유라굴라는 큰 강풍을 만해서 폐가 다 파손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되고 여기 어려움 당한 이 사람들을 다 네 손에 붙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만나 주신다. 이것은 중대한 성삼위 그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을 이룬 그 언약을 잡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가? 이제 기도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난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시느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13, 14절을 여기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때 이제 그 뒤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 여러분이 지금 고백 선포 제가 자꾸 하라 그러잖아요. 그 고백 선포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백 선포할 때 내가 행하니까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면 안 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해결 안 될 게 없다는 거. 그런 고백으로 그런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어떤 문제든지 풀어내는 열쇠, 천국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마스터 키라고 그랬잖아요.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되어진다. 그래서 영접하고 의뢰하고 대화도 하고 고백도 하고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두 요절이 아주 귀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사야 55장 그 11절에 보면, 특별히 그 이사야 55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여러분이 읽어볼 필요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곡식이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그게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 말씀은 뭐로? 복음 관점,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 그래서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성경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 관점, 언약의 관점, 복음의 관점 이런 내용들을 설명했잖아요. 제가 오늘 아까 서두에 구약의 39권이 바로 그 메시아 언약을 설명하는데 세 요절 드렸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그 사무엘상 16장 13절, 이사야 7장 10절. 이게 제사장권, 왕권, 선지자권이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의미를 가지고 이게 설명됐다. 그 의미를 알 때 이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언약의 피 언약을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여러분이 이거를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구약 성도들은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어떤 인격을 갖고 어떤 가문에서 자랐고 어떤 문제가 있고 상관없어요. 언약을 분명히 잡은 사람은 승리했다. 그래서 아벨이 승리했다. 노아가 승리했다. 이 아브라함 가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승리했다. 그리고 그 나오는 렘넌트들 이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든지 신약의 디모데든지 그 언약 잡은 사람들이 승리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 성취. 말씀 성취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운동력이 있어서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너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그 능력 속에 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말씀의 능력이 들어있는데 말씀 성취가 들어있고 그 안에 기도응답이 들어있고 그 안에 구원 역사가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날마다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시마다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한 절 더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는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여러분 가능하면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인격적으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인격의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그분이 인격적으로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고인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안내자가 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고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한 단어를 잡을 때,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을 잡을 때 굉장히 힘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매주 선포된 주일 메시지를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의 종에게는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떠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다. 그러니까 말씀 선포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주일날 선포된 말씀 가지고 여러분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 수요 메시지는 이제 여러분 현장에 양육되는 메시지를 주잖아요. 여러분도 양육을 먼저 받고 그 양육된 걸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새벽 기도회는 복음 누림, 강단 사모를 또 기도촉을 가지고 전체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나갈 것인가 그렇게 정리하면서 인도받는다면 승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이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베드로가 이제 복음에 대한 거를 실제로 은혜 받고 누린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 주제가 뭐냐? 36절이에요. 3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 체험을 한 다음에 이제 설교에서도 그리스도,
나중에 현장에 어디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 특별히 6절에 나오죠.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일으킨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니까 왜 우리를 쳐다보냐? 그러면서 1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그렇게 간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오늘 읽은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답할 것. 저는 이 그리스도 누리면서 정말 누구든지 그리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받고 그래서 알고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거를 정리한다면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요? 자, 결론은 신약 정리라고 그랬죠. 신약 정리. 신약을 정리할 때 세 요절로 정리할 수 있다. 마태복음 2장 2절.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했고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병을 고치기 전에 네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제사함,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세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나온 요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응답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미 제대로 알아야 응답받고 성령의 의미 제대로 알아야 응답받고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그게 능력이 됩니다. 뭐 여러분이 뭐 말씀을 뭐 이렇게 깨달았다 저랬다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뭘 말하는지, 뭐를 주제로 해서 설명되는지, 성경의 핵이 뭔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뭔지, 무엇을 꼭 알기를 원하는지, 진정한 이 신앙생활의 원리. 그래서 정말 말씀을 볼 때 그런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정리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의 흐름, 말씀의 흐름, 성경의 흐름, 성경의 길, 성경의 주제 분명히 알고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면 여러분 듣고 나는 메시지도 능력이 되어서 말 그대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먼저 내가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내가 먼저 말씀의 능력을 증거받고 증인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